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결단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부 겨울 성경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주제가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였습니다. 선택지를 A, B 이렇게 두고 A는 재물, B는 하나님, A랑 B 중에 뭘 선택할래 얘들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재물. 다행히 재물이라고 하진 않고 둘 다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재물도 갖고 싶고 예수님도 포기할 수 없고 아이들의 이 솔직한 대답이 사실 어른인 우리들의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 떠올려 볼까요? A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것. B는 예수님.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고 한 가지는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갖고 싶죠. 도무지 어떤 것도 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부자 청년은 이제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다가 결국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저 또한 A, B 둘 다 가지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입맛에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둘 다는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거나 너희 앞에는 이 두 가지 양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답정너라는 혹시 유행어를 아시나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말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을 줄인 유행어입니다. 사실 선택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죠. 굳이 그 정해져 있는 답을 거슬러서 선택하겠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답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답을 따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답을 알면서도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순간 망설이거나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냥 결심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셔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부활과 승천이라는 최종 결말이 있으나 그 끝이 아무리 좋다 하여 그 과정에서의 십자가 고난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천국이라는 최종 승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게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또한 굳게 결심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발걸음을 떼시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게 마음을 정하시고 발걸음을 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길이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마을을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못 들어오게,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걸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중요한 걸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바로 막힙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가는 길을 꽃길로 이렇게 깔아드리지는 못할 망정 막아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을 막힘없이 순탄하게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루어가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름대로 희생과 헌신을 하겠다고 숭고한 내 나름의 결단을 하고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걸음을 막 뗐는데 그 길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혹은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앞길을 막습니다. 어떨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때로 이렇게 그래, 헌신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누가 딱 막아주시면 다행이다. 안 가도 되나? 십자가의 길?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여기서 그래? 그럼 가지 말지 뭐. 어차피 나도 무섭고 가기 싫었어. 너네 손해지 뭐. 이렇게 만약에 마음을 꺾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을 나름대로 한 것인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결심했는데 곧바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결단이 맥없이 꺾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굳은 결단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이 길을 막다니,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고 대차게 기도하면서 막아서는 자들과 싸워야 할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가로막는 이들에게마저도 인내와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숭고한 결심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냥 묵묵히 돌아서 가려던 길을 쭉 가시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길을 돌아가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겠다고 세 사람이 나섭니다. 진짜 좋아. 너무 좋지. 같이 가자. 얼마든지. 저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두 팔 벌려 환영하겠죠.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또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저와는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57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고백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경고같이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도 집이 있지만 나에게는 머리 베고 누울 곳도 없다. 그래도 네가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르겠느냐? 59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이 네, 따를게요. 근데 잠깐만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 장례는 마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부당한 요구로 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뜻밖의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장사하게 냅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부터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있죠. 61절에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 좀 하겠습니다. 저를 얼마나 찾고 걱정하겠습니까? 이것도 부당한 요구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우리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멋모르고 패기 넘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분명 진심이었으나 실제로 삶에서 부딪혀가는 그 머리 둘 곳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금 정기적으로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 따르거나 편안함, 안락함을 보장받는 그런 길이 아니었지. 오히려 나의 아주 작은 믿음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자 이렇게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대가로 따라오는 불편함과 손해까지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지. 심지어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음에도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아픔까지 겪으셔야 했지.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지. 혹시 여기 나름의 믿음의 결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이 더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정말로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도 다시 한번 네, 그럼에도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버지 장례부터 좀 치르고요. 이렇게 핑계대며 결단을 미루는 사람은 계속해서 또 다른 핑계를 찾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뒤로 미루게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잠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요.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버지 장례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삶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한 마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뒤로 미룰 이유가 가득한 마음. 내가 누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뒤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기다려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아주 실질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쉽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굳게 결심해야 하지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나중에 뒤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리라. 언젠가 천국에서 나를 맞으시며 참 잘했다, 참 애썼다,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땀을 닦아주실 그 나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편안함과 안락함, 보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이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도 불구하고 가려는 그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꺾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분노를 쏟거나 그저 그 상황을 탓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기꺼이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눈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